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은 욥의 친구들이 벌인 그런 논쟁 가운데 2차 논쟁을 말해주고 있는데 2차 논쟁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벌이는 그 논쟁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소발이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소발을 보면 평소에 말을 좀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논쟁 전체를 보면 소발이 중간에 한 장 딱 나오다가 마지막 장인 여기서 한 번 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발의 말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소발은 논쟁을 쭉 듣고 있다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에 복받쳐오는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고 내가 말을 좀 하겠다. 2절 말씀에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 소발이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 주로 말을 했던 엘리바스와 빌닷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와 빌닷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니까 너가 악인이구나. 너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오늘 본문의 소발은 조금 다르게 악인이 이 땅에서 바로 심판받지는 않을 수가 있고 잠시 이 땅에서 낙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전에 두 친구가 악인의 즉결 심판을 말했다면 소발은 악인에게 약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악인이 잠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꿈과 환상이 주는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일어났던 그런 것처럼 악인 또한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꿈을 깨면 그 뒤의 일을 바로 잊어버리듯이 악인의 즐거움 또한 금방 사라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소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깨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즐거움도 잠시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망할 것이다. 소발이 두 친구들과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망한다는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발도 역시 그 모든 전제 가운데 욥은 악인, 욥은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소발이 하는 발언 가운데에는 욥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6절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욥기 1장에 욥에게 일어났던 그 재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으키지 않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일으키지 않은 불, 이 불이 바로 그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너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너도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발이 오늘 본문에서 한 이 모든 말들, 이 악인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멸망한다는 이 말은 사실 악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잠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는 구약도 신약도 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소발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이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면 반대로 말해서 의인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발은 간과한 것입니다. 바로 욥의 경우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서 일정 시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악인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이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소발은 알지 못했고 그것을 욥의 경우에 적용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외에도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가 있는데 소발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것만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오직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민 채 그를 재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난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는 데에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 사랑을 동반할 때 그 상대방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이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사람 주위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갑니다. 나중에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은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강도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괜히 내가 갔다가 이 사람 만지다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 많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었던 것인데 만약에 자신이 부담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것은 좀 부담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저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으로만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살립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숙소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돌봐준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옳고 그름만 판단해서는 못 살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도 필요하고 동시에 자비와 긍휼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하고 죽어야 하는데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것만 재단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대할 때 진리와 함께 자비와 긍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